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과 또 모든 복을 받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26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라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엠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애들 주가 친히 노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받아 시험정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처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저희와 저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각종 재난과 위험한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칫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마음이 옹졸하고 인색하여 감사하는 삶을 잠시 잃어버렸던 것을 먼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주님 앞에 짜증을 내며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함부로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채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또한 용서할 줄 모르고 서로가 미워하며 거리를 두며 살았습니다. 더구나 매일같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마치 나 자신의 의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잠시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도 평안하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잠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미노니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 301장을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랑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여치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사랑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임보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제3장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복을 받은 예배 성공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623년 미 대륙 개척지 초대 지사인 브래드 포프에 의하여 추수감사절 예배가 선포되었습니다. 그 선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금년에도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도록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와 밀, 콩과 호박,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를 심었으며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주변에 사는 야만적인 부족들의 습격에서 보호하시고 악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선포합니다. 1623년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어른들과 아이들이 모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복을 내려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곧 추수감사절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민족 미국을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미국의 지폐를 보면 US 달러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돈에다가 그렇게 쓴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뿐입니다. 아무튼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나라 바로 미국이죠. 요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솔로몬은 일천 번제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일천 번제를 1000번의 제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한 번의 제사에 1000마리 양을 번제물로 드린 제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께 1000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단이 당대의 가장 큰 제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1000마리의 양으로 1000 번제를 드렸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게 무엇을 줄꼬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1000 번제 드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1000일 동안 날수로 계산하여 서원과 함께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솔로몬처럼 한꺼번에 1000마리의 양을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100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예물을 정성껏 다 해드리면서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그 정신 자체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할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면 단번에 1000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헌신을 받으시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물어보시고는 그의 구한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분명 솔로몬은 예배의 성공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솔로몬의 일천번제처럼 진정한 감사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도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감사로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성공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성경 전체에 176번이나 감사라는 단어가 쓰였고 그 중에 시편은 전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7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하라는 명령 구절이 35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사 고백을 얼마나 좋아하시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범사라는 말은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다 감사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자기 승용차가 휘발유가 떨어진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집사님은 말하기를 차에 휘발유가 거의 떨어졌을 때 저는 투덜거렸죠. 왜 이 근방에는 주유소가 없을까 하고 말이죠. 의아하게 생각한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감사한 일이 생겼죠? 하고 물어보니까 여자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집 차를 도둑 맞았거든요. 근데 휘발유가 바닥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 도둑은 몇백 미터쯤 끌고 가다가 차를 그냥 두고 가버렸어요. 만약에 휘발유가 많이 있었다면 제 차를 어떻게 찾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건강도, 물질도, 인간관계도 바닥이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잘 되거나 혹은 잘 안 풀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런 예가 성경의 여러 곳에 발견됩니다.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이유는 재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농사꾼에게 농산물을 예배로 하는 것은 당연하고 양치기에게서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그 제물은 기뻐 받으셨다고 한 것을 보면 드리는 자의 마음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사실 가인의 제사는 감사하는 마음이 아닌 욕심적이고 형식적인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옥합 향유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건을 바라보고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벌어야만 살 수 있는 그 비싼 향유를 한 여인, 즉 마리아가 조금도 아까운 마음 없이 온전히 예수님의 몸에 부어 드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마리아를 칭찬하시고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의 행한 일을 영원히 기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 향유가 가치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그런 엄청난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지 그 마음을 훤히 다 아셨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귀한 것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하고 각종 먹거리를 허락하신 것이 감사하여 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가 농사 짓지 않는데 무슨 추수감사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꼭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현대 사회는 일이 세분화가 됐고 변화가 되어서 일터가 농토가 아닐 뿐이지 실상은 직장도 농사요, 자식 교육도 농사요, 가정 살림도 농사요. 그러기에 모든 수입은 추수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한 해 동안 추수케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1년에 3번, 곧 무교절, 즉 6월절이죠. 또 77절, 맥주감사절이죠.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기감사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1000번째 감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은 감사하는 마음 때문이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린 예물의 정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물에는 우리 마음이 항상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의 믿음의 그런 고백도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비웃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함에 헌금하던 여인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혼자 된 여인인데 그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헌금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작은 헌금을 드렸는데 그 사람의 수준에서 정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하시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7장 6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과 존경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면 드리는 것들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존경하면 뭐든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사랑하시되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감사할 때 그대로 거두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가 있는데 이런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다시 짐승을 잡는 제사는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의미와 정신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 속에 구약에서 드렸던 예배 정신과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배자의 마음도 중요하고 정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예배의 모습과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습관처럼 쓰는 예배 본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예배 드린다 라고 해야 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성공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칫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려는 예배를 좋아하고 있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예배 경시 풍조입니다. 예배는 대면 예배를 드리시든지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꼭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더욱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소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몽골 이레 교회에서 개척해준 베르흐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한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범벅이 든 채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 자매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하여 듣지 못했던 귀가 열린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온 사방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걸 알고는 그냥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바깥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처소를 찾아온 것입니다.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예배를 통해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 모든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모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너무나 감격하여 1000번째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 많은 응답을 받았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1000마리 양으로 한꺼번에 드릴 수 없지만 매일같이 1000번째 드리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대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멀어 익은 곡식 뜨거운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멀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먼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조소하게 하소서. 멀어 익은 조곡색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장고 드리노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멀어 익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저희들이 추수감사 예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예물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지난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지역과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성경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 그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한 주일 주정 또 저희들이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구자헌금 빌립보 4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쓸 것을 우리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능시험을 치른 우리 자녀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원하는 곳에 진학하여 잘 배우고 그래서 배운 만큼 남을 주며 큰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학을 앞둔 자녀들에게 진학의 문이, 취업을 앞둔 자녀들에겐 직장의 문이, 그리고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겐 좋은 배우자를, 이미 결혼한 자녀들에게는 복되고 감사한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식구들 깨끗하게 그 육신의 질병들이 다 치유되게 하옵소서. 또한 마음도 우울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안절부절하고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모두가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이 땅에서 속한 신뢰에 하나님 아버지 잠잠해지게 하시고 모든 일상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먹고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 다시 한번 긍휼히 여주시고 세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한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강대상의 귀한 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가정도 대를 이어가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우리 감사하는 마음 계속해서 우리가 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간증하는 일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제 방역당국에서 특별히 우리가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50%, 또 접종자들은 어떤 인원의 제한 없이 우리 자석수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담대한 마음 가지시고 주일날 1부 9시, 2부 11시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께 대면으로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기도회, 수요 성령공부, 금요기도회도 합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대신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고, 또 대면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은 게시판에 잘 적어주시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감사한 일들로 또 다시 우리가 간증하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장 부르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선대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